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단풍이 예쁘게 물들고 오곡백과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을 뒤돌아볼 때 저희들 감사해야 할 일들이 많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으로 보낸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만 감사하지 못한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 더욱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분쟁이 거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일을 정직과 공의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가 더욱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말씀 안에서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세워주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시며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님의 위로로 감사 주시옵고 경제적,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시고 꿈과 비전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온유함과 평안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신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섬김을 통하여 더 큰 감사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찬식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음을 지키느라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생명을 공급받는 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믿음인데 믿음 안에서 또 성찬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장소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마음에 장소를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장소를 두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타난 그 주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시간적인 차원을 성령과 함께 연결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한 20년 전쯤에 서울에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였어요. 지금은 이제 서울 총신 신학대학원이 용인 근처 양지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다 잡았어요. 그래서 학부는 서울 사당동에 있고 대학원 과정 1, 2, 3학년 전체 다 그 사당동 양지에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 공간이 건물이나 이런 게 수리가 안 돼서 1학년, 2학년생은 양지에서 수업을 하고 3학년 대학원생은 사당동에 수업을 서울로 이제 올라와야 되는 일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찍 계약을 한 사람들은 사당동에 기숙사가 아주 제한적으로 몇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 너무 좁고 졸업생들은, 그 3학년생들은 너무 많아서 그 기숙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말을 위한 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 교회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제 또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서울에서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이제 가보면 압니다. 월세를 내고 생활을 하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취방을 얻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 사는 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가서 토요일, 일요일 하고 월요일 날이면 와야 되는 이틀을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하루는 어떻게 기숙사에 살고 있는 침대 옆에 이제 기대 가지고 꼽사리 껴서 기숙사 침대가 방 안에 이제 그 4개, 그 2층 침대 2개가 있는 허름한 침대였는데 이제 거기에 기어이 이제 붙들고 빈대처럼 사는 거죠. 그때 제 별명이 빈대였습니다. 집도 없는 게 꼭 기대가 산다고. 근데 주말이 되면 그 형들 집에 이제 가는 거죠. 예배 같이 밥 먹고 잠자고 그렇습니다. 그 형들이 이제 항상 하는 소리가 뭐냐면 서울에 가서 좀 어떤 산 같은데 남산이나 이런 데 올라가 보면 아파트가 쫙 펼쳐 있는 거죠. 막 천만이 사니까 쫙 펼쳐져 있는데 자기가 갈 곳은 없는 거예요. 그저 자취방 하나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십시일반으로 모이는 거기에 사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장소를 내어주는 거죠. 장소를. 이제 뭐 각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방 하나에 2명, 3명이 자는데 주말이 되면 저도 끼고 여기도 껴가지고 집이 절체가 꽉 차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좋았어요.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함께하는 그 큰 공간도 아니고 넓은 공간도 아니고 편안한 공간도 아닌데 그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순간이 있어요. 마땅히 갈 데도 없고 어디 누군가에게 밥 한 끼 얻어먹기 좀 불편하고 그런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남들은 뭔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려운 게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버팁니까 그거를? 어떤 사람은 의지로 버티죠. 도끼를 가지고 버텨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르죠.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장소의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가 우리의 시간의 범위를, 장소의 범위를 넓혀요. 전 세계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장소가 북경에도 있고 상하이에도 있고 그렇죠? 인도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자기 장소가 넓어요. 이 사람은 자유를 얻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장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간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거죠. 그래서 멋진 장소가 아니어도, 멋진 레스토랑이 아니어도, 또 편안한 집이 아니어도, 또 멋진 자연이 아니어도 그 사람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사람.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갖고 나갈 줄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이랑 함께하는 시간을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못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데 같은 집에 있는데 아이의 마음을 몰라요. 아빠가 얼마나 아이를 사랑하는지 전달하는 방법을 몰라요. 아빠가 또 아이도 아빠를 향하여서 대화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하고 함께 나눠서 그 시간이 소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서툴러요. 같이 있어도 남처럼 살아요. 거기에 고등학교, 중학교 교육이 6년인데 6년 동안에 어디에 아이들을 다 뺏겨요? 학교에 다 뺏겨요. 학교에 다 뺏기고 아이들은 그 학교에 그 시간 집에 돌아와서 엄마 아빠랑 얼굴 보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하루에 30분? 학년이 늘어가면 늘어날수록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느낄 만한 여유가 시간이 없어요. 대화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죠. 시간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장소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장소, 그 장소를 얻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위해서 우리 시간을 다 쓰느라 장소보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장소,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장소보다도 주님 자신 안에 우리를 함께 거하게 하는 그 영원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특히 성령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면서 성령은 너희들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가꾸어 나가도록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도록 도우실,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될 것이다 그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14장 16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에 가득하시기 때문에 어디나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이거를 성이라는 말로 썼어요. 성실할 이룰성 옆에다가 언어, 말 언자를 붙이면 이게 성실할 성이라는 단어인데, 유교인들이 볼 때 봄이면 여전히 봄다우는 거예요. 여름이면 여름다워요. 가을이면 가을다워요. 겨울이면 겨울다워요. 이게 왜 이렇게 충실하지? 왜 세상은 이렇게 성실하게 움직일까? 왜 바람이 불고 또 봄에 씨를 뿌리면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거둘 수 있을까? 인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온 우주는 성실한 어떤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성입니다. 그런 하나님,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의 질서와 법칙을 만들어서 그걸 잘 가꾸고 그걸 하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유교들은 유일신 하나님을까지는 잘 모르지만 성이라고 하는 진리로 담아내었어요. 이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성실할 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실할 성이 뭐 덕이 되고 뭐 인이 되고 하는 인간적 적용 차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을 표현할 때 유교 사람들은 성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다 경험해요. 지금 과학주의가 팽배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몰아내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지만 그럴수록 세상은 망가지죠. 그래서 한 발짝만 물러서서 보면 여전히 자연은 아름답게 운행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도 그 자연의 순리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직접 표현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고 직접 자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성실하신 하나님이 헤세드가 되고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대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독특한 존재로 부르셨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또 다른 차원의 한 분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셔서 자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인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가깝게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이 세 분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각각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느끼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독특한 표현을 쓰십니다. 여기 보면 보혜사라는 독특한 단어를 쓰죠. 여기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제 이 두 단어를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with라는 뜻입니다. 함께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콜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있도록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옆에 파견되어서 우리 옆에 늘 거하시는 한 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분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되어주시는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실 때 얼만큼 함께 하시냐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화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인생을 항상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도록 가치 있는 존재로, 의미 있는 존재로 함께 고민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에 대해서,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분이 고민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후 사정을 알면서 우리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게 우리 생각 가운데 깊이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막 성령께서 우리 귀에 대고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막 귀신처럼 그런 분이 아니고, 그건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지식을 가장 아름답게 쓰도록, 우리 감정을 가장 아름답게 쓰도록 막 바꾸어 가셔요. 그래서 그분은 전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앞서지 않으셔요. 우리로 하여금 막 끌고 막 억지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지혜롭게 만드셔서 마치 없는 것처럼, 너무너무 수행기사처럼, 그러나 가장 지혜로우신 분인데 겸손하게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자꾸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집에 나무 하나를 가꿔도 마음이 쓰이지 않아요? 나무에 그 정상적으로 가을이 돼서 떨어지는 잎도 있지만 병이 들면 나무가 시들시들해지거든요. 왜 그럴까 고민하고 가꾸지 않아요? 집에 옛날에 송호를 기르고 이럴 때 그 소의 상태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보지 않아요?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도 엄청 신경을 쓰면서 돌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상태를 직접 체킹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마음 때문에 괴로운지, 왜 슬픈지, 왜 힘든지, 왜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지 늘 고민하고 우리 옆에 계셔서 떠나지 않도록 명령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하셔서 그분이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태보다 누구의 명령이 중요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로 보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어떤 다른 작용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는 거죠.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2월의 추운 날, 3월의 그 힘든 순간, 이번 여름 얼마나 혹독했어요. 또 가을의 쓸쓸한 저녁들,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라고 하는 말은 함께, 메타, 그리스도 안에 N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머릿속에 뇌가 있는데 우리가 뇌를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따뜻해, 내가 추워, 그런 거 못 느끼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가 막 느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늘 거하셔요.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공간적인 동시에 현재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안에.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듣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성령님은 시간을 거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조금 더 다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보시겠어요? 유대인들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했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살 집이 없어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1000km를 걸었어요. 넉 달 정도 걸립니다. 광야길이고 되게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바벨론까지 넉 달 정도 걸려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낯선 곳이고 낯선 환경입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성소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있어요? 고난당하는 내 아내, 내 자녀가 있어요. 때로는 부모님 없이 아이들끼리 붙잡혀온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친구가 있었어요.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장소는 잃어버렸지만 이건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았어요. 함께 모이는 그 식사의 자리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았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함께 있을 때 그 말을 경청해요. 얼마나 오늘 하루 힘들었는지 잘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잘 들어요. 그리고 격려해요. 너 힘들었구나, 아팠구나, 나 축하한다, 이 얘기를 함께 나눠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시간이 소중해요. 근데 매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매일 일이 있고 시달리고 고생당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일주일에 하루, 그 시간만큼은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안식일 오후에 금요일 저녁을 함께 모여서 함께 어울리고 함께 식사하고 일주일간의 삶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찬양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게 된 거죠. 그런 여러 번 일이 있는데 또 한 번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에 이사벨라 여왕이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여왕인데 그 이야기가 엄청 길어요. 오늘 이야기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왕인데 아버지가 죽고 이제 자기가 어떤 다른 나라 왕의 이제 후처 같은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자신의 지위는 지키지만 자기 땅과 재산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다른 나라 옆 나라 왕자에게 동행해가지고 도망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결혼하자.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을 합니다. 청혼을 하고 그 대신 내 왕위를 지켜줘. 내가 여왕 할게. 너도 네 나라 왕하고 나는 내 나라 왕하자. 이렇게 해서 스페인을 통일합니다. 이 여자가. 그리고 콜럼부스가 이 사람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 탐험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그 사람이죠. 아주 중요한 스페인을 통일한 여자입니다. 여걸인데 임신한 상태에서도 말 탈고 전쟁을 하는 사람이 이 여자예요. 이 모든 여인들이, 스페인 여자들의 꿈이 이사벨라 여왕입니다. 말 타고 임신하고 전쟁하고 이기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이 쫓겨나요. 오랫동안 거기서 5세기 동안 살았거든요. 500년간 살았으면 고향이잖아요. 스페인 그 여왕이 유대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때 이 사람들이 깨달아요. 이 장소가, 이 공간이 영원하지 않구나. 내가 생각했던 고향이, 내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구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순간적으로 냉대하는지. 금방 얼마 전까지는 친구였는데 한번 스페인이 강렬한 기독교가 극렬 기독교주의로 딱 바뀌니까 적으로 보는 거죠. 아니구나. 이걸 딱 알게 돼요. 그래서 뭐 하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 내 친구, 내 가족, 그들과 함께하는 예배하는 시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전통이 생기는 거죠. 쫓겨나면서, 고향을 버리면서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버려졌지만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사람, 나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신 이 사람과의 시간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장소에 영원히 거할 수 없다는 거죠. 한 장소에 영원히 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육체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오셨기 때문에 이 존재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영원히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이 떠나면 하늘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매 순간 매 순간을 가꾸어 나가자고, 매 순간 매 순간을 귀하게 여기자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그 매 순간 매 순간을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즐거워하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분이 우리 삶을 소중히 여기자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로 나타나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모이죠. 때로는 수요일에 모이기도 하지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좋은 콘서트에서 음악을 멋지 들어도 와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멋진 공예품을 보면서 와 멋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멋진 그림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예배거든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을 경탄으로 하나님 참 좋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경을 이겨요. 장소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의 냉대를 받고 앞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 앞에서 쩔쩔매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괜찮아 같이 해봐, 당신 수고했어, 아직 미래가 있어,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힘이 난다고요. 왜 그랬어? 이러면 자존심, 용기가 딱 사라지는데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당신 참 수고했어. 옆에 잔소리하지 않고 딱 격려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딱 살아나요. 해보자 하는 용기가 딱 생겨나는 거죠. 성령께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보냄을 받았다고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셔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생각을 바꿔주셔요. 나도 모르게 바뀌어요. 찬양을 하는 가운데 그 어둡고 두려웠던 마음에서부터 막 성령이 막 느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감정이 확 바뀌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어려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요. 누가 다녀가신 거예요? 다녀가신 게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방향을 움직이신 거죠. 나도 모르게, 나는 몰라요. 막 강하게 막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의지와 생각들 안에 아주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요. 태도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각오가 달라지고 새로운 일이 생겨나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 분이 저에게 성경을 하나를 번역을 할 건데 그 번역에 대해서 영문학자가 번역을 해서 쉽게 한글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일반 성경이 좀 어려우니까 쉽게 읽도록 하는데 그거 너무 오류가 생기면, 신학적으로 오류가 생기면 안 되니까 한번 읽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좋은 일이라고 부탁을 받고 이제 창세기 1장에서 50장을 감수를 한 겁니다. 이걸 감수라고 부르는데 번역한 걸 가지고 감수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장을 꼼꼼하게 읽는데 2시간, 3시간 넘게 걸리고 50장이면 시간이 엄청 많잖아요. 내가 이거 왜 하자고 했을까? 할 일도 이렇게 많은데. 근데 성경을 50장을 꼼꼼하게 감수하면서 내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가 그려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신감이 생기고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준서랑 어떤 대화를 해야 될지, 우리 가정의 비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제 안에 생겨나고 감정이 변하고 의지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해요. 찬양을 들으면 그 우울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면 그 우울했던 마음들이 딱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짐이 아니라 힘으로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의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아름답게,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겠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네 곁에 있도록 보냄을 받은 자. 이것을 한글로 번역할 때 보혜사라고 번역하는 거죠. 보혜사는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파송받아서 떠나지 않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게, 그러나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시간을 거쳐서 말씀을 살아있게 하십니다.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는 것은 두 시간의 차원을 보여주는데 현재와 과거입니다. 가르친다 하는 것은 오늘 가르친다는 것이고 생각나는 것은 과거의 일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위험한 일이 있으면 마음에 양심도 있지만 양심하고는 달라요. 양심은 쉽게 왜곡됩니다.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지나치게 혹독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물러져서 양심은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근데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점점점 우리가 자라게 되는데 따뜻하면서도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이 가르침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과거에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 적용하게 함으로 오늘의 인생의 바른 결단과 의지를 갖고 살아가도록 바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이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게 하셔요. 16장 13절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차 올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가만히 있는데 미래 막 보인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하면 문제가 생겨. 이렇게 용기 있게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름다운 삶이 주어질 거야 하고 용기와 자신감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미래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 과거 생각나게 하시고 현재 가르치시고 미래 알리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시간을 관통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올해 초 우리가 읽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름에 힘들 때 그 말씀 여러분 붙들고 살았을 때 주님께서 직접 이끄시지 않으셨어요? 내년 2026년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몰라도 주님께서는 대비하고 계셔요. 놀랍지 않아요? 나는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대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둬야 돼요. 내일은 내일 알아서 할 겁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우리가 보았어요. 그의 요셉의 인생을 그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게 하시고 현재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미래가 그가 어떻게 자신의 가족들을 책임지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전체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전체를 통해서 요셉이 보여줬던 것은 목자로서의 삶이었는데 자신이 자기 형제들의 목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셨다고 먼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화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우리 과거를 다시 해석하고 우리 현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미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 뭘 해야 됩니까? 시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장소에 매이지 말고 오늘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그 한순간, 이 순간이 얼마나 복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최고로 보낼까? 맨날 만나는 맨날 먹는 밥 이게 아니라 아내랑 만나는 이 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내 남편과 함께하는 이 식사 시간 어떻게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멋지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마다 행복이 꽉꽉 들어오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막 회복시켜 주시는데, 인생이 내 삶은 여러 가지 환경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충만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감사로 채우셨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1년간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요즘에 제가 여러 기도 시간이 있는데 저녁에 이제 다 모든 거 다 일정 끝나고 침대에 누워요. 이제 누우면 또 생각을 합니다. 주체기조제가
오늘 장로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오래 생각 안 합니다. 오래 생각 안 하고 잠깐 생각하고 잠깐 기도합니다. 또 안수 집사님들 생각하고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며 생각하고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억하면 마음속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져요. 놀랍더라고요. 행복해집니다. 그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 갈까 하는 소망들이 막 넘치니까 행복합니다. 그래서 잘 때마다 좀 기쁘게 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진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제 믿음이고 또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